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자녀로 살자. 아멘. 우리 인생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들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건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을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먹고 마시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노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잠자는 건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왜? 배고프면 먹게 되어 있고 피곤하면 쉬고 잠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영혼을 사랑하는 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무지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때를 두시고 계획을 두셔서 때와 계획을 쫓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시는 건 그냥 할 수 있어요. 쉬는 건, 자는 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육체를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육체를 쳐서 네 영혼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년수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시간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가르쳐짐이, 깨우쳐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시간, 2시간 그렇게 1년, 2년을 방황하며 낙심하며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들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10대 때에는 인생에 가는 시간이 10km처럼 가고 10km처럼 속력이 그렇게 가고 20대는 20km 가고 30대는 30km 가고 40대는 40km 60대 60km 70대 70km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간다고 그럽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청소년 시절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성인이 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에 나가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마지막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마도 참 인생이 너무너무 빨랐다. 그런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참 인생 너무 빠르다. 어떻게 10대를 지나왔는지, 10대 때 뭐 했는지, 20대 뭐 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인생의 마지막 호흡해서 전체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 인생 너무 빨랐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화살과 같이 속히 지나간다고. 공술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잘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은 70년이든 80년이든 살면 그저 시간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그저 이 시간을 살면 마치 타이머가
모래시계가 위에서 다 떨어지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시간을 다 살고 나면 그때 뭐가 있냐면 주님 맞이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사라지고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다시 한번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분명히 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마다 주어진 시간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속한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년수를, 날을, 월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날이 다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속한 날,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날 가운데 내 육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나는 주님께 속한 날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년, 주님께 속한 월, 주님께 속한 일, 시간들, 때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이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주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야 주님의 날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을 거라고, 주님께 속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날을 성경은 몇 시에 그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날이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막 열심히 달려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생각을 잠시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오늘이 2016년 10월 30일입니까? 이 10월 30일 이렇게 가는 날짜도 모르겠습니다. 10월 30일이 딱 세팅돼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느슨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느슨하게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긴장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신다는데 세상에서 과거에 다미선교회가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다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기도하면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그 말에 세계 모든 매스컴들이 다 와서 기자들이 아나운서들이 그 방송국에 있는 모든 카메라들이 붙들면서 다 시청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안 주셔서 참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놓고 계시고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단들이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을 할까? 몇 시를 말을 할까? 그것은 이단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더러운 영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날짜를 말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는 거짓 가르침으로 속임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침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요. 우리 안식일 교단 같은 경우는 제7일 안식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큰 환난, 대환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거야. 큰 환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날들이 감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오시는 날들을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시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세팅이 돼서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쫓아서 주님의 때를 쫓아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여서라도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해 그 환난을 이기지를 못해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날들을 줄여서라도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행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날이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날짜와 계획들은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수의 더러운 것들에게 하나님의 날짜를 맞춰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 세팅 날짜를 변경하거나 감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지 않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서라도 그 환난들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날들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마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제자를 삼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단장되어지게 하고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고난의 그 터널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봐가면서 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만 할 때 다시 일으켜주고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시고 정말 막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정말 앞에 장애물을 두게 하셔서 넘어지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서는 것이나 넘어짐이나 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고난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눈물 뿌려서 정말 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보시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처를 삼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고통의 날을 멈추실 수도 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내 영혼을 단장시키기 위하여 더 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우리 인간은 주님의 날이 언제 왔으면 좋겠어. 언제 몇 월 며칠에 왔었으면 참 좋겠어.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험 본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합니다. 때론 잘못 준비된 거 있으면 밤을 새워가면서도 준비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몇 월 며칠에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너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날짜가 이때 다 왔으면 그렇게 딱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날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너는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정체성을 오히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짜에 현혹되지 마라. 시간에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1절에 말한 것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너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간에 대해서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라. 이 왜 빛의 자녀가 중요하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뭐가 지금 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둑이 밤에, 낮에 들어오는 도둑이 아니라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취하에 있을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몇 월 며칠을 준비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빛의 자녀요. 너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낮의 아들이야. 왜 빛의 아들이 중요하고 왜 낮의 아들이 중요하냐면 그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밤 가운데 있지 않아.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밤에 온다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 밤에 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즉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같이, 주님의 날은 너희에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을 모르게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 영혼은 빛의 자녀다. 3번 시작. 나 영혼은 빛의 자녀다. 나 영혼은 빛의 자녀다. 나 영혼은 빛의 자녀다. 아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아니라, 때와 시기를 모르면 많이 봉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과거 우리가 1950년도 6.25 전쟁 벌어졌지 않습니까? 6.25 전쟁 무슨 요일에 벌어졌죠? 주일날 벌어졌습니다. 몇 시에 벌어졌죠? 4시라고 그럽니다.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벌어졌답니다. 근데 6.25 바로 전주간에 뭐가 있었냐면 하지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 하지가 1년 가운데 가장 긴 낮 아닙니까?
가장 긴 낮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긴 낮에 활동하고 밤에 늦게 자고 더웠으니 얼마나 늦게 잤겠습니까? 그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그날에, 다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그날에 새벽 4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침투하여서 결국은 낙동강 같이 한 달밖에 안 걸렸답니다. 낙동강 저 밑에 지역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려서 남한이 다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것들을 정말 어떻게 실감을 해보냐면, 제가 2008년도에 사천에 있으면서 지진 벌어졌을 때 가끔 생각해봐요. 막 사람들이 지진이 나갖고 그 친구들도 다 처음 겪는 것 같은데, 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위에 있던 이 프린터가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겪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거 지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있던 교사를 붙들고 도마에 뭔가를 계속 썰고 있는데 열심히 너무 집중해서 그랬는지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지진 났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분명히 지진이었는데, 분명히 지진이 났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한 100m 갔을까? 100m 갔는데 갑자기 다시 여진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 3교대 하는 친구들이 이 이불 아무것도 안 입고 자다가 이불만 이렇게 모포만 가리고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고 막 내려와갖고 막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래 조금 한 5분 지나니까 앰뷸런스 소리가 막 지나가고요. 그때 막 문득 스쳐가는 것이, 야, 유치원 시설은 너무 안 좋은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지난주에서 유치원과 그 사설 시설들이 다 무너져 갖고 아이들 죽은 것들이 막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지진이 예고 없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밤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밤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에 이와 같은 병고가 나면 예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 주님의 날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날짜에, 시간에, 낮과 밤에 상관없이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그와 같이 오를 때에,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무슨 군대에서 기상나팔 부는 것처럼 군인이 부는 그 소리가 아니라 천사가 부는 그 소리는 영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영의 소리인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나팔 소리가 몇 번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나팔 소리가 몇 번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5번째와 6번째 그 타이밍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언제 나팔 소리가 있는지. 왜? 그거는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육신의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니까 막 졸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는데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의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저 그냥 어떤 이들은 월급 나오는 그 액수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지체들 섬기는 일에 또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양육하는 일에 보호하는 일에 그 물질의 액수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월급의 액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날짜에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나를 내가 성령으로 깨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살 때예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말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때로는 고통스럽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고통스럽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쓰러질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들어가 보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잘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거나 내가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건 모든 근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정말 좋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무리를 걸어갈 때뿐만 아니라 그 무리를 걸어가다 말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와 같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광야 가운데 원수마귀의 시험받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위가 무엇입니까? 컴포트라고 그럽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듣고 있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것이 나를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오늘도
평안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오늘도 평안케 하신다. 평안한 삶이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요. 오늘도 평안하지 않다면, 오늘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아니면 장래 일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이, 나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자고요. 어떤 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신을 차려보자고요.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아직 정신이 혼미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안 보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에 현혹되어서 거짓 영들에게, 이단에게 정말 날짜를 말하고 숫자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있고 나를 안위하신다. 안자는 보호와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자는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키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과거 유럽에서 모든 이들이 그 유럽 땅에서 복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각성이라고 그럽니다. 각성. 이 각성이, 깨달음이 그냥 잔잔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물결이 유럽 땅에 전적에 퍼진 것이에요. 그래서 대각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각성,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정말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주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오늘도 각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라인이 무엇이냐면 Do everything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는데 그 집사님이 과거에 젊었을 때 무엇을 했냐면 매춘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둥서방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매춘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서방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와 결혼하는 날 그 집사를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네가 1년 안에 네가 그 여자와 이혼하는 것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1년도 못 사고 이혼할 것을 그렇게 막 결혼하는데 그 앞에다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주변 사람들도 참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하는 날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1년 안에 이혼하는 것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사람들을 친구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11년째 되는 그 해인데 그때도 여전히 계속 그 아내와 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살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네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목사님이 정말 너무 기특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움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매를 사랑하며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 안에서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고 다져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에 때로는 내가 마음 아프고 고달프고 하나님 사랑을 말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신 차리게 하실 것입니다.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잠깐 잊어버려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막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깨우쳐 줍니다.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새벽에 잠이 안 오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정신 차려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 내가 막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주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영혼,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소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 구원의 소망을 말을 합니다.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죄에서 해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직장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직장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직장인이면은 승진에 대한 문제들, 가정에 대한 어떻게 잘 꾸려 나갈까? 그런 그 안에서 많은 눌림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끄트머리, 고통의 시작도 고통의 끄트머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게 소망이 되십니까? 세상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서울에서 광장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피켓 들고 막 하고 있더랍니다. 어제는 시위를 했더랍니다. 그 소식들을 들으면 낙심이 되고 이게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범사의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될 건 날짜와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 삶을, 내 영혼을 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시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을 소망 삼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삶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으로 갚아주실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 봉투가 소망이 아니라, 아니면 내 자녀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그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세요.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담대하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하며 전쟁해야 될 바로 그 눈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를 줌으로 서로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후반부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믿는 그 삶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우리 그들의 영혼들을 막 세워주는 일들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핍박 가운데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못을 박습니까? 아니면 창을 찌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크리스천들처럼 이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예수 믿는 나라가 아주 드뭅니다. 어디를 봐도 이 인터코미라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걸 보다 보면 정말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고 죽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무슬림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안전하고요. 그들보다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왜 용기를 주지 못할까요? 왜 서로를 세우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들은 핍박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용기 주면서 그렇게 여전히 해왔던 것처럼 해나가라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용기 주면서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낮에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의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낮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정말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정체성과 내 특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나의 특권은 어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위하여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